시편 66편 11절에서 20절입니다. 16절 말씀. 주께서 내 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시편 66편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와서 들으라. 그분께서 내 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밝히 보이로다. 그분께서 주께서 내 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선을 바꿔놨네요. 오라 또 들으라. 예. 하나를 두려워하는 너희 모든 자들아 이 말이죠. 와서 들으라. 하나를 두려워하는 너희 모든 자들아. 예. 주께서 내 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밝히 선포하리라 이 말입니다. I will declare 이 말은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declaration 하면 선포고요. I will declare 하면 내가 선포하리라. 그분께서 내 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행하신 것들을 이 말이죠. 내 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여러분 딱 생각하면 주님이 내 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뭐예요? 엄청 많지 뭐 그죠? 근데 아무 생각이 안 난다 그런 줄 생각한 거예요. 어쨌든 시작합시다. 예, 이 시편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면서 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 두려워하는 법을 알게 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친히 명령하신 거예요. 이 율법책을 기록하고 이 가르치라고. 주께서 유월절이나 무교절 같은 명절을 주신 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를 알지 못한 후대의 자녀들이 물을 때 그들은 이것을 행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이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주며 이르기를 이것을 행하면 이 말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 말이에요. 아니면 주의 명절 규례를 지키는 것은 이것을 행하면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이라 하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이라 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듣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고 원수들에게는 공포였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일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주를 잊을 수 없습니다. 신명기 10장 21절에 그분은 내 찬양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내 눈이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들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크고 두려운 일들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모세는 백성들이 이 사실을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대언자들 역시 이 사실을 반복해서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거기서 나오는 게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이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걸 생각하고 말할 수 있으면 그걸 기억하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게 감사하고 찬양이에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주께서 나를 위해 행한 일들을 아는 자들은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깁니다. 실족하고 타락하고 배교한 사람들은 왜 그런가 이유를 찾아보면 그 사람들이 특별히 악해서 그렇다 그런 것보다는 주께서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배교 시작했냐 그러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는 알지 못하는 세대 잊어버렸을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 또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 그들은 주를 섬겼는데 주께서 그들을 행하신 것들을 안 자들 그분의 모든 일을 안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장로들이 죽고 나서 다른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주를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고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나의 고통을 짊어지셨고 나의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범법들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셨고 나의 불법들로 인해서 상하셨습니다. 이사야 3장 5절에 그가 징벌을 맞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근데 주께서 나의 모든 불법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 이걸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스스로 찾아서 세워보십시오. 알면 알수록 은혜가 커지고 감사와 찬양은 넘치게 될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영적 생활이에요. 이거 영적 생활이에요. 자, 그럼 본문을 봅니다. 자, 시편 66편 펴시고 11절, 10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고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내려다가 그물에 걸리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고난을 우리 허리 위에 두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내려다가 구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란 거죠? 그물에 걸리게 하시나이다. 이건 뭐죠? 징계예요. 이건 징계라고. 구원이 아니라 징계라고. 심판이라고. 그물이라는 것은 뭔가를 잡기 위해서 치는 겁니다. 사냥을 할 때 그물 치죠. 강이나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도 그물 사용합니다. 지금도 이 태평양에서 원양어선들이 그물 치는 거 보셨죠? 이야, 엄청나더라고요, 진짜. 몇백 미터가 아니라 몇 킬로를 쳐요. 그리고 그걸 또 기계로, 기계 사람이 당기는 건 아니죠. 사람은 못 당기죠. 그 큰 걸 어떻게 당겨. 근데 그걸 또 기계로 또 감 올리잖아요. 감 올린데. 그물이야. 엄청나게 잡혀 올라오는 거 보면 놀랍죠.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 사용합니다. 성경에는 놋그물이 나오고 쇠그물도 나오는데 그물에 걸렸다고 하면 그는 포로로 잡혔다. 또는 죽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나이다. 이 말은 그들이 누군가에게 잡혔다는 말이에요. 누군가에 잡히게 했다. 포로가 되게 했다. 죽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위에는 아시리아가, 유다 위에는 바빌론이 하나님께서 치신 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이 친 그물, 이게 천라지망이야. 어부가 그물에 걸린 고기를 잡아서 바다에서 배 위로, 그리고 배 위에서 땅 위로 옮기죠. 그리고 상점, 가게, 집집마다 식탁으로 옮긴단 말이죠. 본래 있어야 될 것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바다에서 어디로? 땅으로. 이게 뭐죠? 디아스포라예요. 이게 디아스포라라고. 이스라엘은 죄를 지으면 항상 뭐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될 그들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이방 땅으로 옮겨진다, 흩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짓밟히고 그들의 밥이 된다고. 그래서 어부가 그물에 걸린 고기를 잡아서 바다에서 배 위로 그리고 땅으로 옮겨서 시장에 팔듯이 바빌론은 유다를 잡아다가 멀리 옮겼어. 멀리 바빌론이죠. 바빌론, 페르시아, 이제 그쪽 지역, 잡아다 멀리 옮겨서 그들을 종으로 부렸습니다. 이제 막대한 인력이 송출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거대한 바빌론 성도 쌓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토목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포로들이 워낙 많으니까. 에스겔 17장 2절에 또 내가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그를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바빌론으로 데리고 가서 그가 나를 대적하여 범법한 그의 범법으로 인해 거기에서 그와 변론하리라. 주님께서 내가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유다 위에 치고 말이에요. 그를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바빌론으로 데려갔어. 바빌론 데려가는 거. 유다에서 바빌론 땅 데려간다.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세아 7장 12절에 그들이 갈 때 내가 내 그물을 그들 위에 쳐서 하늘의 날짐승같이 그들을 떨어뜨리고 그들의 회중이 들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이게 그물을 친다는 말은 뭐다? 징계다. 하나님 징계다. 하나님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물 나오면 그건 전부 다 징계 심판이에요. 이 일은 누가 한 일이다?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주께서 그들 위에 그물을 치시고 걸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여러 차례 그물에 걸렸습니다. 로마의 침략으로 그들은 모두 붙잡혀서 온 세상으로 흩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대환란 때도 이들은 짐승의 박해로 인해서 죽거나 포로가 되고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상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졌다, 싹이 말랐다, 씨가 말랐다, 이렇게 다들 온 세상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흔적 없이 드디어 몇천 년 만에 이스라엘이 없어졌구나, 지도상에서 사라졌구나, 이런단 말이죠. 주께서 고난을 우리의 허리 위에 두시나이다.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고난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고난이라고 불리는 큰 환란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께서란 말씀입니다. 이 일은 주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그물을 치시고 허리에 이 고난을 두셨느냐 이거예요. 주님 왜 그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겁니까? 그들이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우리의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여기 우리의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게 뭔 말 같아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꺼내다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가셨나이다. 이건 천연왕국이에요. 앞부분은 뭐죠? 앞부분은 대환란이에요. 그러나 뒤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꺼내다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가게 하셨나이다. 이 부분은 뭐죠? 이거는 천연왕국이에요. 그 머리 위로란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뭐뭐를 그의 머리 위로 돌리셨다. 이런 뭐죠? 합당한 보응이 그에게 이루어졌다. 그의 피를 그의 머리 위에 돌렸다. 이런 뭐예요? 그 사람에게 심판했다 이 말이지. 합당한 보응을 내렸다. 이거. 나발이 죽었을 때 다윗이 한 말이 주께서 나발의 사악함을 그의 머리 위로 돌리셨도다 이랬거든요. 그건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한국식 표현은 아니에요.
한국서기는 그냥 인과응보니 뭐 이런 이제 한자를 쓰고, 이제 뭐 뿌린 대로 거두랴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성경적 표현이 그게 그런 표현이 뭐냐면, 주께서 나발의 사악함을 그의 머리 위로 돌리셨다. 나발의 사악함대로 자기가 그 사악함으로 죽었다 이 말이지. 그 보응을 받아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 불법들이 내 머리 위로 넘어갔으니 이런 표현이 있고, 내 물들이 내 머리 위로 흐를 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럼 주께서 사람들을 우리의 머리 위로 타고 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가장 간단한 해석은 이방 왕들이나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이스라엘 땅 위로 그들이 말을 타고 와서 유유히 정복해 나갔다 이 말이지. 그들 마을과 도시를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쫙 그냥 올라가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우리의 머리 위로 타고 왔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이게 가장 간단한 해석이고, 현대적 해석으로 하면 더 간단합니다. 만약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머리 위로 타고 왔다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한국의 하늘은 중국에 점령당했다 이 말입니다. 한국의 하늘은 적들의 비행기가 우리 위로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럼 한국의 방공망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말이죠. 한국의 방공망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들이 마음대로 우리 하늘을 휘젓고 다닌다면 뭐 끝난 거죠. 그들이 우리 위로 날아올 때마다 우리는 전부 다 지하실로 피해야 되고 뭐 이런 행위 안 보여. 지하실로 대피해야 되고 이런 거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머리 위로 사람들을 타고 가게 했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누군가에게 정복당한 상태를 말합니다. 적들에게 이기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방공식별구역 안에서 허락 없이 날아들면 격추해버립니다. 얼마 전 중국은 대만 앞에서 군사훈련을 하면서 비행기에 미사일을 마구 그들의 머리 위로 마구 날렸어요. 그래 완전히 뭐 대만이 패닉이 된 거죠. 그 섬이 좁다 보니까 미사일이 휙휙 그냥 여기서 넘어가는 게 너무 쉬운 거죠. 비행기가 넘어가도 순식간에 그냥 휙휙 날아가니까 자기들 위로 중국 비행기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꼼짝을 못하고 또 드론이 막 자기들 위로 막 날아가 막 계속 찍어대고 하니까 돌을 던지더라고. 드론을 격추를 못 시키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돌을 던지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드론이 막 중국 드론이 막 날아오는데 군인이 돌을 던지고 있으니.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 안 하려고 혹시 빌미 줘서 전쟁할까봐 돌을 던졌겠지. 격추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되니까 그때 이제 명령을 내려서 격추하라고 이제 총을 쏘라고 이제 하니까 그때 이제 총을 이제 쏘더라고. 이게 완전 이번에 대만이 완전 개망신 당했죠. 개망신 당했어요. 일본 하늘 위로 남의 나라 미사일이 막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북한 미사일입니다. 일본 하늘 위로 북한 미사일이 날아갔을 때 일본 난리 났어요. 일본 그 수상부도 이장에서 방위청이가 정강료들이 새벽에 모여서 회의하고 어떻게 북한이 미사일이 일본 하늘 위로 날 수 있느냐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이건 완전 영토 침범으로 간주하는 거죠. 준 전시 상태로 간주하는 거라고. 뭐 한국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그래서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죠. 뭐 러시아 비행기나 중국 비행기가 뭐 한국 영국을 침범했다. 뭐 어느 지역을 통해서 그런 게 가끔 뉴스에 나오죠. 그런데 힘이 없으면 뭐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주께서 사람들을 우리의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요?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뭐죠? 이스라엘 위로 뭐죠? 적들의 비행기가 마구 날아다니는 겁니다. 네, 마구 날아다니는 거. 그럼 뭐 게임 끝난 거예요. 네. 자, 다시 12절.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꺼내다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가셨나이다. 이스라엘이 물을 통과했던 일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뭐 두 번 있었죠. 홍해와 요르단을 건넌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불을 통과했던 기록은 구약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불을 통과했던 기록이 있어요? 그런 거 없죠. 불을 통과했던 기록은 없습니다.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이제 뭐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있지만 또 불에 타 죽은 사람들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런 것도 뭐 광야에서도 있었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불을 통과했다 이런 건 없지 솔직히. 불로 징벌을 받은 예는 여러 번 기록되어 있지만 불을 통과한 예는 없습니다. 물을 통과한 예는 분명히 나와요. 대언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하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했는데 이 강들 바다 이건 이해되는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있거든. 이건 역사적 사건이 아니에요. 이 일은 대환란 때 있을 일입니다. 언제 있죠 대환란 때? 이런 건 성경 구절 찾아봐야 돼. 그렇죠? 그냥 말로만 하면 그냥 쉽게 까먹는단 말이지. 요한계시록 16장 9절. 넷째 천사가 그의 병을 해 위에 쏟아 부을 때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이제 해가 사람들 태울 때 있죠.
그 계시록 16장 8절 9절. 예.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부으며 해가 사람들을 불러 태울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했지.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부었어요.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았다. 그럼 사람들 어떻게 된 거죠? 땅에 있는 사람들은 불로 탔죠. 햇빛이 아니에요. 불이지 그때는. 그때부터 햇빛은 햇빛이 아니라 불이라고. 그럼 이 햇빛을 통과할 사람이 통과해 못해. 타 죽는다고. 그런데 이 타 죽지 않고 이 재앙이 문자 그대로 불을 통과하는 재앙이에요. 이때 지금 도망자들 도망을 가야 되는데 물은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은 대환란 때 계시록 12장에서 용이 그의 입에서 쏟아내는 물을 있는데 그 물이 요르단 강물처럼 그들 위해서 덮칠 때 있을 민족을 멸하는 물이란 말이지. 근데 그 물을 그냥 나야가라 폭포가 떨어지듯이 땅이 지진이 나서 땅을 속으로 그게 그냥 들어가 버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통과한다 그랬죠. 그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고 앞에서 오늘 불을 통과하지. 이 불은 그보다 더한 겁니다. 하늘에서 그냥 해가 불이 되는 거예요. 이 불인데 이스라엘이 거기를 통과하는 거지. 응? 근데 이스라엘 해를 입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불을 통과한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진짜 불 속을 걸어가는 거죠. 이 불 가운데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불 속을 걸어가는 거예요.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럼 다른 사람들은 타 죽어요. 예. 큰 절기로 태우니 사람들이 이제 타 죽는다고 그러다 막 저주하고 난리도 아니단 말이죠. 자, 그 이야기죠. 대환란 때 있는 이야기고 42절.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꺼내다 풍요로운 곳을 데려가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이런 재앙을 다 통과하면 이게 대환란을 통과한 거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꺼내사 이런 재앙으로부터 꺼내사 우리를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가셨나이다. 이 말씀 역사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말하고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대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이 회복된 땅으로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왕국의 상속자로서 왕국으로 들어간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는 다시 한번 디아스포라가 일어나서 흩어집니다. 주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모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모으시고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게 하십니다. 우리를 꺼내사 이 말은 온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끄집어낸다 이 말입니다. 풍요로운 곳이란 회복된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13절. 내가 번제한 물들을 가지고 주의 집 안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나의 서원들을 주께 갚으리라. 대부분의 주석사들은 이 구절에서 번제한 물들을 구약의 희생물들로 알지만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일임은 거의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구약의 희생물, 성전은 다 끝난 것으로 알기 때문에 다시 이 율법이 지켜지는 시대가 온다. 이건 보통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뭐가 있다? 주의 집,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월삭과 안식일이 있고 희생물들이 드려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합니다. 이건 에스겔서에 완벽히 나옵니다. 스가랴서에 나오고 그날의 성도들이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에서 이 번제물은 서원헌물, 즉 서원을 갚는 헌물로 드리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그것들은 내 입술이 말한 것이요 또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 입이 말했던 것이로다. 그것들은 앞에서 말한 나의 서원들입니다. 내 입술이 말한 것, 내 입이 말했던 것 역시 서원했던 말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께 서원을 말했고 서원을 갚아야 한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규례가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서원에 관한 규례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갱거래해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구절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신약의 규례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서원한 것을 지키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아예 맹세하지 말라, 아예 서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에 또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들을 주께 이행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결코 맹세하지 말라. 맹세 이게 뭐냐면 서원과 같은 말이에요. 맹세와 서원은 같은 겁니다. 결코 맹세하지 말라. 결코 서원하지 말라. 주님은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라 함이니라. 결코 어떤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 원문의 시편에서 자신의 서원에 대해서 내 입술이 말한 것이요 고난 중에 있을 때 내 입이 말했던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죠? 내 입술이 말한 것이요 고난 중에 있을 때 내 입이 말했던 것,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서원했던 것 이 말이죠. 고난 중에 있을 때 보통 서원해요. 사람이 고난이 처하게 되면 하나 이번만 살려주시면
이번부터 해결해 주시면 뭐 남은 인생 줄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거 뭐 자연스럽게 막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뭐 저절로 나와요. 그런 게 없으면 고난을 제대로 안 당해본 거예요. 진짜 고난 당해보면 하나님 이번에만 이번에 살려주시면, 이번에만 구원해주시면, 구출해주시면, 뭐, 주님, 뭐든 주님께서 원하신 거 다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막 저절로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당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다 그게 나옵니다. 왜? 워낙 큰 고난이니까.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만큼 큰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하지. 불신자들 중에서도 진짜 어려운 일을 터지고 막 원한이 쌓이고 모르죠? 뭐 악마에게 내 영혼을 판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뭐 닥터 파우스트라는 게 그게 그냥 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악마에게 내 영혼을 판다. 내 영혼을 팔아서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뭐죠? 서원이에요. 급할 때는 생명을 내놓겠다는 말도 하는데 모두 지키기 어려운 무서운 맹세의 말입니다. 우린 서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돼요. 15절. 내가 주께 순양들의 향기와 살찐 것으로 태운 희생물들이리이다. 내가 소수와 염소들을 드리리이다. 셀라. 서원은 물로 번제물 드릴 것을 말하면서 희생물론 순양들과 소수와 염소들을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모두 율법의 규례에 있는 것, 구약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서원 헌물을 드릴 때에 주의할 점은 헌물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뭐 다리가 부러진 송아지, 몸에 좀 이상한 그런 게 있는 염소 이런 거 드리면 안 되고요. 팔기에도 흠이 있는데 주께 헌물로 드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16절입니다. 오라 그리고 들으라. Come and see. 오라 그리고 들으라. 오라 또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 모든 자들아, 또 내가 그분께서 내 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오라. 이것은 뭐죠? 초대죠. 주님의 초대입니다. 주님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쉼을 주시고 생물 주시고 짤 주시고 기쁨과 평강 그리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의 사면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하신 거. 오라 이 말하면 오라. 주님께서 주님께 우리 오면 오라 해서 오면 그 다음 뭐죠? 뭐였습니다? 들으라 합니다. 사람들은 주께 와야 되고 다음은 그분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 모든 자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행하신 일을 선포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유산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행하신 일을 선포하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깃발을 주시고 언약을 보이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는 뭐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주께서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복을 주십니다. 주께서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그분께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리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진다. 소원 성취하는 방법 이야기했죠. 소원 성취 방법은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요 했죠. 그분을 주를 두려워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선포자가 됩니다. 이 시대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 증인,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거죠. 다시 16절. 또 내가 그분께서 내 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 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이게 복음 선포죠. 내가 본래 마게 들렸던 한 사람을 주님께서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로 가서 주께서 너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 주께서 너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선포하라 했어요. 마가복음 5장 10절에 그가 떠나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서 널리 알리기 시작하며 모든 사람들이 놀라더라. 이 사람이 마게 들렸던 사람인데 지금 능력 있는 뭐가 된 거죠? 전도자가 된 거예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됐다. 단 하루 만에. 주님을 만난 단 하루 만에 인생이 변한 거지. 사람 변하는 게 수십 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하루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사람 변하는 게 한순간이라고. 주께서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증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를 만난 후에 그가 살던 도시로 들어가서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완전히 대언자지 뭐 이 정도면. 그죠?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나와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한 일이 엄청난 일이야. 근데 이 믿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믿었다는 게 좀 쪽팔렸는지 우리가 네 말대로 믿는 거 아니라고 이런 또 참 사람들 매정하지. 그거 보면 그 와중에도 인간이 뭔지가 나와요. 인간이 어떤
자, 네가 우리한테 전해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구원자를 믿게 되었다고 하면 뭐 충분히 될 텐데 네가 네 말 때문에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이러고 있지 또. 나한테 복음 전해 듣고 구원받은 혼들도 그런 인간이 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좀 쪽팔린가? 내가 뭐 그런가?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는 그의 눈을 열어주신 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떠졌느냐 물었을 때 요한복음 9장 11절에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고 시력을 받았노라. 그 예수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딱 앞에 뭐죠? 어떤 사람이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주류 사회에서 어떤 칙을 받는지 이 사람도 눈이 멀었지만 아는 사람이죠. 그 지금 분위기를 보고 자기 앞에 와서 막 묻고 따지고 하는 게 뭐죠? 탈벌한 분위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경은 딱 그 하나는 정확히 말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하면서 그분이 내게 한 일을 딱 증언한 거예요. 그걸 선포한 거라고. 예수라는 사람이. 이때 만약에 뭐 어떤 사람이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뭐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응? 눈 어떻게 떴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눈에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이러면서는 두리뭉실하게 뒤는 맞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해버렸으면 뭐 그건 증언이 아니죠. 예수라는 사람이 오늘 누가 딩동하게 여호와의 증인 2명이 앞에 떼어가가지고 한 명 할아버지 한 명은 좀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그 시편 37편 7절인가 그걸 딱 보여주면서 의로운 자는 땅을 상속할 것이고 내가 나 그 구절 안다고 내가 이해한다고 그랬더니만 네 여호와의 증인이냐 그랬더니만 맞대. 예수 믿냐 그래 믿는데 뭘로 믿냐 그랬더니만 하나님 아들로 믿는데 하나님으로 안 믿냐 내가 물었더니만 아니래. 그러면서 자기가 딱 하는 말이 네 아들하고 네가 같냐 딱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너와 그 자기 나는 나고 나의 아들은 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지 하나님 아니든지 이 이야기지. 난 내가 그거부터 물어요. 예수가 누구냐부터. 응? 그럼 내가 사람의 아들은 뭐냐 그랬더니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다. 개의 아들은 개다. 고래 아들은 고래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그랬더니만 뒤로 돌아서 가버리더라고요. 해보 그때냐고 하더라고. 나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 천사 하는 거 뭐죠? 그 개체라고요. 하나님만 나니 하나님이지. 하나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어.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랬더니 뭐 그냥 바로 물러서더라고요. 예수가 누구냐가 핵심이야. 예수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누구에게 전할 때 마찬가지 예수가 누군지를 전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또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게 복음 선포예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전하는 것하고 그다음 예수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거, 아는 거. 주께서 행하신 일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물로 가나 오는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어때요? 병자들을 고치셨다. 마귀 들린 사람들에게서 마귀를 내쫓으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셨다. 바다에 물 위를 걸으셨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 이 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죠.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를 무덤에 나오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날 나오게 하실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죽은 사람 누가 영안실에 나오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런 일들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다. 오케이.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해 행한 일이자 하면 어때요? 가나 오는 잔치에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어. 그게 나를 위해 행한 일이냐 그러면 어떻게 생각돼요? 별로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거기 결혼식장에 모인 사람들 위한 것이었지. 그리고 이제 종들에게도 믿음을 줬고, 예를 들어 제자들에게도 어떤 표적을 보여줬고 이런 건 있겠지만, 별로 나한테 와닿지 않을 거예요. 대언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 어때요? 그 일이 이스라엘에서 한 일이 놀라운 일인데, 지금의 나를 행한 일이다 그러면 별로 안 와닿죠. 엘리사가, 연못에 빠진 도끼를 뜨게 해서
그런 기적이 없죠. 완전히 물리의 법칙을 뒤엎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를 위해 행한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나를 위해 행한 일이냐지. 그건 아니란 말이지.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직접 나와 관련이 된 일입니다. 그건 뭐냐? 그분은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건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은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셨고 내가 그할 처소 맨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교회를 주셨고 목자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뭐가 되셨다?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하늘에 저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직접 나와 연관이 있는 거라고. 응? 여러분 간혹 어떤 사람 칭찬하거나 자랑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한 일이 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일이 뭔데 이런 거 있죠. 그 사람이 뭐 내 부모인데 그래 부모가 나한테 해준 일이 뭐냐 내 고생만 있겠지. 낳아준 거 빼고 해준 게 뭐냐 그런 거 있죠. 해준 건 많지.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기억 못하면 다 그렇게 말해요. 그건 사실은 우리가 이 삶 자체가 전부 다 엄청나게 받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사실은 엄청나게 받고 사는 겁니다. 누군가로 뭔가로부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냐 이거. 예수님 나를 위해서 뭘 하셨냐 이거요. 뭘 하셨냐. 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 주님 사람의 아들이 되신 거냐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분은 나를 위해 줄이셨습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거절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부상을 당하셨고 큰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치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시험을 받으셨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죠. 그분은 나를 위해 종이 되셨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통치자, 왕과 통치자,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수치와 모욕을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마귀의 일들을 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계속해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빛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통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넓게 부어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뭐 말을 하면 끝이 없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뭐 20장 30절에 진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도다 이랬는데 그분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면 온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담지 못할 줄로 생각하노라 뭐 이런 말씀 요한복음에 있죠. 주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긍휼과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고 의롭게 될 수 있는 일을 다 행하셨고 주님께서 마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일들에 더해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구출을 위해서 행하신 일 그리고 하늘에 왕국을 세우시고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는 일을 다 포함합니다. 땅의 지면을 새롭게 하고 하늘을 깨끗하게 하시고 마귀의 졸개들 마귀의 악한 영들까지 다 부정한 영들까지 다 청소하고 땅의 우상들도 다 멸하고 말이죠. 다 없애고 사람들 입에서 다른 신들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죠.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진짜 너무너무 많은 거지. 이렇게 행한 일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감사할 일도 없고 찬양할 일도 없을 겁니다. 실제 감사한다 해도 별로 진짜 마음에서 우러났어. 진심으로 이 감동을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면 이제 이 깊은 그 감동과 그 은혜의 은혜에 감화를 받아서 나오는 그 감사, 그런 찬양 이런 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경배예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뭐냐? 증인으로서의 증언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분께 부르짖었도다. 예, 그분께서 나의 혀로 높여지었도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분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예, 그분께서 나의 혀로 높여지었도다. 이런 찬양, 이건 찬양입니다. 내 혀로 주를 높이는 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자, 18절. 만약 내가 내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나오죠. 이것은 기도 응답이 없는 성도를 주시는 주님의 대답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는 분들은 성경을 펴서 왜 기도 응답이 없는지 이유를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고.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난 대로 여러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분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설교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룹니다.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첫째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는 경우. 이 본문에 나오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불법에 관심을 두는 경우. 모든 불의와 불법은 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는 내 말,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시편 본문에 만약 내가 내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무엇에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불법은 언제나 기도응답의 방해물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뭐라? 너희 불법들이 너희 죄들이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불법과 죄가 항상 뭐라고요? 내가 그 불법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에 관심을 두는 것도 뭐죠? 예, 주께서 내 말 듣지 아니하시리라. 불법에 관심을 두는 것도. 불법에 관심을 두는 것도. 둘째, 믿음 없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믿음 없이 구하는 기도. 야고보 1장 6절 7절에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도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죽게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 언제나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주의사항 뭐냐?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대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할 때 잘못된 동기로 구할 때 기도응답이 없습니다. 야고보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 정욕에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 넷째, 주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의 기도는 가지한 것이 됩니다. 다음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지한 것이 되리로다. 그의 기도조차 가지한 것이 된다. 예. 사악한 자가 사악한 마음으로 헌물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 더욱 가증한 거죠. 이 영적 희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기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는 그의 기도가 주님께 가증한 것이 된다. 다섯째, 부부 사이나 형제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기도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기도응답을 방해합니다. 부부 간의 사이도 기도 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전 3장 7절에 남편들에게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것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않으라. 존중하라. 존중하라. 더 약한 지식으로 동거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않으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가는 겁니다. 당연히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그것도 응답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그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다. 여섯째, 주의 말씀을 멸시하면 주께서도 그의 기도를 멸시합니다. 아까 주의 율법에서 귀를 돌이키면 그의 기도가 가장하게 된다 그랬죠. 내가 주의 말씀을 멸시하면 주께서 그의 기도를 멸시하신다. 다음 1장 28절에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이유가 앞뒤로 다 자세하게 나와요. 1장 25, 26, 27 앞에도 나오고 뒤에 29, 30절, 31절 뒤에도 쫙 나오는데 이 말씀에 대한 이유가 바로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 자, 1장 30절에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그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시편 18편 41절에 그들이 부르짖었으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주께 부르짖었으나 그분께서 그들이 응답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주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들을 알고 기도 응답 요건들을 배워서 구해야 됩니다. 기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기도 시리즈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거기 이런 내용들 뭐 10몇 가지 나올 겁니다. 지금 한 6가지 하도 지금 요 정도에서 마치고, 예. 다 19절.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셨도다. 그분께서 내 기도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셨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셨도다. 이건 뭐야? 앞뒤 말, 18절하고 정반대죠.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셨다. 이 말은 뭐죠? 내가 불법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 말이야. 나는 불법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불법에 관심을 두면 내 마음이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님께 듣지 않으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나 주께서 나를 들으셨어. 그 말은 뭐야? 나는 불법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나는 항상 진리에 관심을 뒀다고. 나에게 언제나 최우선 관심은 하나님의 진리, 복음, 말씀 이런 거였다는 거지. 내 관심은 뭐 교회 성장 이런 거 아니었다고요. 나의 관심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그 자체였다고.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유명세를 타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런 데 내가 관심을 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원수를 멸할까 누구를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난 언제나 불법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이 주의 말씀 이 주의 말씀 하나님 왕국 여기에 관심을 뒀다고.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셨도다. 내 기도에 그분께서 내 기도의 목소리 귀를 기울이셨다.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내가 불법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주의 법에서 귀를 돌이키지 않았고 주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았고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들으신 거지. 하나님은 죄인일지라도 회개하는 혼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뿐 아니라 주님은 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께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금 그분께서 내 기도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셨도다. 주께서 내 기도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은 내가 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주께서 내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주의 법에 주의를 기울이면 주님께서는 내 마음의 상태대로 그를 취한다고. 내가 그가 순수하면 순수한 대로 삐딱하면 삐딱한 대로 거역한 자는 거역한 대로 내 마음 상태대로 취한단 말이지. 그분께서 내 기도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셨도다. 이건 주께서 내 기도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셨다. 즉 이 말은 내가 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주의 음성에 주의 목소리 주의 말씀에 아주 주의를 기울이고 잘 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 잘 들으면 기도도 잘 돼요. 이건 뭐 확실합니다.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20절입니다. 이제 뭐 대충 듣고 뭐 대충 뭐 맨날 그 이야기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맨날 그 소리네 이래. 맨날 그 소리네. 20절입니다. 하나님께 복이 있도다. 그분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셨으며 또 그분의 긍휼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 복이 있도다. 이 blessed be God 이 표현요. blessed are the poor 한 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 아니죠. 예. blessed be the meek 하면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 이건데 blessed be God 하나님께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인데 지금까지 한글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개역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흠정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한끼는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나 하나님께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정확히 같은 단어 같은 문장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고 복이신 분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이 되리라 thou shall be a blessing 하셨는데 복이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이 되리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누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복의 근원이다. 복이라고요. 복이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께 복이 있고 생명 있고 긍휼이 있고 은혜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분 그리스도 안에는 뭐죠? 모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셨으며 또 그분의 긍휼도 내게서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은 시편 기자의 개인적인 체험일 뿐 아니라 대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 소수의 남은 자들의 증언입니다. 우리 모두 크리스천들은 모두 이런 체험과 간증이 있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린 바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단 말이지.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신 건 우리가 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의가 되게 하시기 의로운 자,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한 거잖아. 주님 죄가 되신 것은
주님께서 가면 율법의 저주가 되신 것은 뭐죠? 율법의 저주가 되신 것은 우리가 복이 되게 하기 위한 거지. 주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시게 합니다 말이지. 아브라함이 신 나 복을 받을 거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받는다고. 그럼 이 복은 나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거. 예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임한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런 복된 삶을 당연히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이 복을 받아 살아야죠. 이 복이 넘쳐야 됩니다. 이 기복적인 복이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이 우리 속에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 복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그런데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함께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4절 한번 펴보시죠. 이건 중요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주가 되셨다 그랬죠. 저주가 되신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복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14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거는 뭐냐면 그 속에 우리의 저주가 되사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저주가 되신 것은 이 말, 이것은 이 말은 그 속에 우리에서 저주가 되신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을 받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한다. 아브라함의 복이 뭐죠? 뭐 여러 가지 창세기 12장 1절에 쭉 나오죠. 12장 2절에 쭉 나오는데 뭐 내 이름이 크게 되고 뭐 쭉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내가 복이 될지니라 하거든요. 크리스천들은 뭐 이 복을 받으면 그대로 이게 복의 상속자니까 우리 약속의 상속자가 복의 상속자면 네가 복이 되리라. 왜?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 Christ in me. 예수님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죠. 예, 예수님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가 복이 되리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뭐냐?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께 주신 복이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예.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에 여러분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거절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 모든 성도들이 잘 듣고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신지 우리가 알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제가 늘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것들을 말하고 또 그것들을 서로 교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서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 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조명과 계시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입술에 이 주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끊임없는 찬양 또 그분을 선포함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이 자리에 있는 혼들뿐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